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택시를 타면서 저 운전기사가 나를 납치하면 어떡하나, 또 택시기사가 저 승객이 강도로 돌변하고 돈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면 서로를 믿지 못하면 매우 불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서로 의심하거나 정말 믿지 못한다면 불행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갈 때 정말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교회로 보면 신자가 목사를 믿게 되고 목사가 신자를 믿게 될 때 정말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국가로 보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국민을 믿을 때 나라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믿는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11번, 마가복음에는 10번, 누가복음에는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89번이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거에 강조를 하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사실 처음이라면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저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죠. 자, 첫째로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도마에게 여러분 별명이 붙은 거 아십니까? 찬송가 135장의 2절에 보면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쩌면 자랐을 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기 포기적인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은 혼자서 나름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 내 친구가 잠들었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 집에 가자 했을 때 도마가 나섭니다. 그때 어떻게 나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아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저 나사로에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지레 겁을 먹고, 아유, 저들이 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자. 그러니까 지레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정말 어차피 죽는 게 낫다, 이런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 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세종례를 베푼 다음에 제자들이 눈에 초점을 잃고 불안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기 전,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조국으로 가는 자리,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도마가 나섭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말이죠. 왜? 주님 못 믿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때 요한복음 14장 5절을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이 말씀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붙잡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해요? 결국 처형을 받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건데, 도마는요, 자, 제가 말씀드린 듯이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그래도 삐딱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못 믿겠다고 뻗팅기고 삐딱삐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제자들이 놀래고 와, 주님이 부활하시구나.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지. 나는 우리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왔다고. 근데 그 자리에 없는 도마가 다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이거는 어떠냐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12 제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목사들이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는 목회할 더 이상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상담을 이제 목사를 상담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고 어떻게 내가 해주고 이 사람 직장 갈 때도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힘들 때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갖다가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거를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12명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100명, 120명이 있으면 유다가 10명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만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때렸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면 100명이면은 8명, 10명이 유다가 있을 텐데 그 유다가 만나면은 속은 쓰리고 힘들지만 그러겠거니 하는데 다른 더 제자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아주 믿지 못하고 의심의 덩어리 도마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럴 수 있겠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내를 보더라도 100%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근데 염소 만나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쳐받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식으로 말하면 양이 되기도 바빠요. 염소 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요 모든 백성들이 박수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높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할까? 사람을 의식하다 결국은 망해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은 어떠냐? 이 다윗 왕은 사울보다는 더 심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죄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죄는 졌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고 이 시편 기록을 보면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갈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때때로 유다를 만날 수 있어요. 때때로 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지역장임, 구역장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느 지역장임, 구역장임 뭐냐면 목사님 저를 옮겨주시든지 저 사람을 우리 지역구역에서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대요. 소화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우리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예전에 그냥 지구역장님 되기 전에 순종을 많이 안 하고 불순종을 많이 심었나 보죠. 그랬더니 열받은 데다가 그 말을 했더니 더 열받아갖고 막 말하면서 이렇게 근데 차분하게 보면서 보세요. 순종을 심으면 순종을 거두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을 거둔다고. 말은 맞는데 이분이 받아들이기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인생길 볼 때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가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골칫덩어리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오셔갖고 만나고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났다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떠냐. 얼마나 다른 제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지고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고백이잖아요. 왜?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게 이게 제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대장의 하나로서 디두모라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도 이 제자 도마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들 모임에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고 부인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믿어지고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야 은혜와 축복도 받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도마가 이렇게 바뀔까요? 도마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도마가 난 죽었다 깨나도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옆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우리들의 말로 도마에게 너도 지금까지 제자냐? 너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근데 나 부활을 못 믿는다고? 너는 애시당초 내가 빼버리려다가 제자에서 빼버리려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는 다녔다마는 끝까지 너는 속을 썩이는구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인자한 모습으로 도마를 바라보면서
오늘 20장 27절에 인자 모습으로 도마에게 바라보며 그래 너 믿지 못하겠다고 말은 안 하시면서 표정으로 인자에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싫다는 표정 안 하고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한 대로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대로 만져보고 나서 그때야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했던 게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0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야 도마가 인생이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져보고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비로소 도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20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나요? 예수님을 그 손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보셨나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이 새벽에 새벽을 깨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어져야 천국에 있는 것도 믿어져요.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아니 교회 가서 딱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 자녀가 성령 받으며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강하게 붙잡고 깨닫게 되면은 부모 믿음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첫 장에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와요? 세종례를 베풀고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는 오늘 이 말씀을 사복음서의 마지막 축복이다. 마지막 복이라고 그래요. 왜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것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실제로 만져져야 믿고 돈 계산할 때도 보고 확인하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할 때 뭘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눈으로 오감각으로 해야만이 믿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게,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까지 들어가겠네. 여러분, 이 믿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믿고 내 인생 목숨까지 걸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요일날마다 우리는 모여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물론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말씀은 드리지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도 그래도 믿는 것이 복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천국이 눈으로는 못 봤어요. 지금 미래가, 주님이 함께하는 미래가 눈으로는 지금 못 봤어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4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보혈로, 이 전체가 어떤 겁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7월 달도 오늘 7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며 성령의 도움과 성령이 모시고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길,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데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압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에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 일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승리하고 7월도 온전하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있기에 승리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기뻐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